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설 읽기와 성경 읽기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자의 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 제자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펼쳐지는가 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정체성을 규정하신 이후에 제자는 그러면 삶에서 어떤 내용이 내 삶에 펼쳐질 것인가? 제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원하는 학교에 가다가 우연히 어느 기업 들어가서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백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제자로 부름받은 삶에는 이미 삶에 예정된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 성취되고 무엇이 내 삶의 컨텐츠이냐? 성경이 성취되고 내 삶의 성경이 내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벌어지는 이 삶의 내용, 제자의 삶의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 것인가, 이 삶의 내용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초점, 둘째로 성경의 성취, 셋째로 성경의 위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경의 초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율법이라고 표현되는데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날 따르라고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성경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전의 성경들은 다 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쉽게 좀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직장인들 여기 많이 계신데 학생분이나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하던 허리 운동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봤습니다. 아놀드 홍이라고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분이 있어요. 쉽게 알려주는 허리 운동이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 아이언맨 운동이라고,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딱 붙이고 허리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에 걸렸던, 디스크 파열됐던 분이 하는 말이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전과 그 자세가 달라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생각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 했던 운동 이거 되게 좋은데 예전에 했던 건 이제 버리면 되는 거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냐?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 있었는데 이거 없애도 되겠네요. 이거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아니다. 성경과 내가 관련 있는 거야. 내 삶이 성경을 따라가는 삶이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해진다. fulfill. 채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산다. 이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채운다. 율법을 채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구약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사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약 성경대로 살고 있다. 내 삶에 무엇이 펼쳐지는지 알고 싶으냐? 내 삶은 이 성경대로 이 성경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다면 성경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내가 이제 성경 끝이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관련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기 30년 하신 분들, 50년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내용, 삶의 컨텐츠에서는 전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 오늘 직장 다니고요. 나 오늘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랑 죄 예수님 용서받은 걸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알아요. 내 죄 지으면 용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알아요. 성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나 우리랑 지금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성경 필요 없네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의 내용을 잃어버릴 거야. 너가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내용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거야.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인생은 직업이 아니야. 인생은 커리어가 아니야. 인생은 네가 사람 만나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구약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성경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 나와요? 구약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예언이 하나도 없는데요.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 이야기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경은 자기계발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세족식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발을 막 씻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그냥 기분 좋아서 발 씻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제자들 발 씻겨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야, 제자들 잘 키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 씻어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다음에 내 삶에 벌어질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야.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싶니?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배신자가 나타날 거야 하면서 갑자기 구약 성경에 가셔서 시편을 꺼내 오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보십시오. 발 다 씻어주시고 딱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여기부터 인용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발꿈치 들었다는 건 배신한다는 거예요. 발 다 씻어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이제 내 삶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냐? 성경이다. 내 삶에 펼쳐질 컨텐츠가 뭔지 아냐? 구약 성경이다 하면서 시편 41편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시편에 있었어요? 하고서 41편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다윗 얘기예요. 시편 41편 9절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41편 9절이에요. 이게 누구의 시냐? 41편 위에 보면 표제어가 딱 있어요. 다윗의 시 돼 있어요. 다윗이 짜증나서 배신당해서 일기를 쓴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라고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끌어다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얘기가 다윗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의 컨텐츠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일기인데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윗이 그냥 옛날 사람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의 컨텐츠가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컨텐츠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텐데 우리도 삶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게 되느냐? 이 구약에 펼쳐진 모든 내용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뒷짐지고 얘기하시는 거야. 야,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 야, 진짜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거든. 사람들이 날 미워한다. 야, 예상과 다른 일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그 삶이 내가 당해야 될 컨텐츠 중에 하나야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거든. 그러면서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똑같이 또 시편을 인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4, 25절 보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편 인용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시편에 예수님을 미워할 거라고 예언이 돼 있었나 봐요 하고서 시편 35절을 가서 펴봤어요. 여러분 지금 펴보세요.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뒤에 띄어서 비교해서 보여주십시오. 시편 35절의 우편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야씨 어떤 애가 나 미워해 그래가지고 그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다윗 개인 얘기였다고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을 끌고 오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냐? 다윗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요. 내 삶의 컨텐츠다.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제자들의 컨텐츠가 될 것이다. 삶의 내용을 규정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그 내용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게 다윗 얘기 같니? 내 삶이 당면해야 될 컨텐츠야. 자기를 미워할 것이 예정된 본문으로 읽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셨고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컨텐츠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지 않고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평생 사람들은 삶에 흐르는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스토리를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내 스토리라고요? 그렇게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그 컨텐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스토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선수를 좋아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만화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원피스의 루피를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성경이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리버풀밖에 없어. 나는 LG 팬이야. 그래서 그런 짤도 돌지 않습니까? LG와 리버풀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래요. 아무리 실패해도 그 팬을 그 단체를 신뢰하고 You'll never walk alone. 넌 혼자가 아니다. 이 팬심 LG 팬이고 리버풀 팬이면 그 사람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팬이 되면서 무엇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맨유 팬이 싫은 거예요. 나는 아스날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삼성이 싫어요. 왜? 이렇게 돈 발라서 하는 애들 난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어느새 왜 이렇게 공감하게 되느냐?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도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펼쳐지는 걸까? 이 상처를 어느 스토리에 맞다 가져갔다 끼워야 이 삶이 완성될까? 도대체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서 제시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내가 학교 가서 성공했어요. 일부적인 커리어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내게 말해주지 않는 건 뭐냐? 내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책임져 주지 않고 알지도 못해요. 이 삶의 영역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노래를 찾아요. 캐릭터를 찾아요. 이야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컨텐츠, 삶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냥 평소에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죄 지으면 회개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재미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그걸 설명할 단 하나의 스토리를 원하니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동행이 성경에 있었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냐? 내가 마음대로 사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인데 나 이대로 살고 있어. 이게 내 스토리고
제자들, 나와 동행하는 자의 참여하는 자의 스토리가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제자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성경이 읽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올 교수 아시죠? 도올은 구약 성경은 폐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로마서 주석을 써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니?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계속 구약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기인데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전체가 예수님의 스토리고 내가 참여해야 될 내 삶의 컨텐츠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 상황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서 대신 성취하셨다. 이 성취라는 말이 어려우면 나를 위해 내게 이미 이루어질 것, 내게 이미 회복될 것, 내 삶에도 적용될 것,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소설 읽기와 성경 읽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그냥 똑같은 시 아니냐는 거예요. 10년 전도 더 된 인터뷰인데 공지영 작가 아시죠? 공지영 작가가 법원인지 검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법조인들이 공지영 작가를 초청해서 문학의 기능이 뭐냐 이걸 물었어요. 왜 법조인들도 소설을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지영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설 읽기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소설을 읽고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설 한 권을 읽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정이 동해보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의 삶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 읽기의 기능이 뭐라고요? 공감이라고요. 공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어머, 나도 공감해. 끝. 이 성경 잘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 읽기와 성경 읽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설은 공감을 주지만 성경은 성취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조선왕조실록 읽는 거랑 성경 읽는 거랑 뭐가 차이입니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읽으신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 아브라함이 이런 고난을 당했네, 이런 삶의 여정이 있었네, 여기까지 공감이에요. 그런데 성취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황도 구원으로 완성하신 그분이 내 삶에 똑같이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구원으로 완성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 대신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시고 나 대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신 예수님이 먼저 성취해 놓으셨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자 곧 내가 성취하고 걸어가야 될 이야기이다. 시편에 억울한 이야기가 막 펼쳐져 있어요. 이 시랑 소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둘 다 억울함을 느끼고 싶으면 소설을 읽으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라 성취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 나 대신 이 고백을 하시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그분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면 이 억울함은 억울함의 공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끝났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회복으로 이루어졌지? 이걸 읽는 가운데 나에겐 성취와 회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막 읽어요. 요셉이 막 유혹을 받아요. 진짜 나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펼쳐졌네. 여기까지 공감이에요. 아니,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억울함의 상황을 뚫고 가실 분이 나타나실 것이다. 세컨 요셉. 그분이 이 컨텐츠로 삶을 사셨고
내 삶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내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요 곧 나의 성취의 이야기가 된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 이제 이건 누구의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구나라는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게 하는 두려움, 들게 하는 도전은 무엇인가? 내 영혼은 그러면 과연 예수 안에 있느냐? 성경은 이제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시 묻겠다. 너의 삶의 내용은 성경 안에 있느냐? 성경 밖에서 너의 삶의 백지라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너 혹시 돌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니? 구약 성경은 폐지해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니니? 삶의 컨텐츠를, 내 삶의 컨텐츠는 커리어야. 내 삶의 컨텐츠는 결혼이야. 내 삶의 컨텐츠는 재물에 쌓아가는 속도야. 이게 너의 컨텐츠 아니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컨텐츠가 성경인가? 이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산을 앞두고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생각이 드냐면 며칠에 나올까? 진통이 얼마나 있을까?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보면 요새 인스타에 다 빅데이터라서 다 알아요. 내가 검색한 거 따라서 주스에 맞게 뭘 사야 될지 뭔 자세를 제가 다 봤어요. 흑인 출산하는 것도 보고 백인 출산하는 것도 보고 아시아 사람 출산하는 것도 별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 예정일 전에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확률을 높이고 어쩌고 많이 걸으라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같이 이게 시편을 저도 통독하기로 했거든요. 딱 말씀이 제가 이 사건을 두고 제가 붙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편 29편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이 낙태는 그 낙태가 아니에요. 새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것 가서 딱 봐요. 다윗의 시예요. 뭐야? 다윗이 저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새끼를 낳는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제 삶의 성취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다윗은 소리를 들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은 소리를 들었대. 난 못 듣겠는데? 이거 공감이에요. 공감, 비공감.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자꾸 이건 공감, 비공감.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걸 누르고 있어요. 공감, 비공감. 아니에요. 성취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했어요? 음성을 들었대요. 자녀가 출산되는 것,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내게도 성취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이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음성을 듣지 못하셨어요. 내가 음성 듣지 못할 존재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음성 듣지 못하심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확신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에 출산하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산모가 건강해서 애가 나왔다고? 너 삶의 컨텐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의 성취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 지금 도대체 어디 참여하고 있는 거야? 너의 디자인을 네 인생이 백지니? 네가 만들어가는 거니? 개척해 나가는 거니? 아니면 주어진 예정된 성취에 네가 참여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도하는 상황 속에 말씀을 껴다 붙이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을 이미 성취된 말씀 속에 끌어가고 계시냐고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에요. 내가 참여해야 할 제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계십니까? 내 삶의 컨텐츠가 답답하신 분은,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벌어지냐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대로 내가 생각한 다른 스토리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답답함, 그 고난을 시편으로 끌고 와야 돼요. 구약 성경으로 끌고 와서 도대체 이게 내 삶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위로예요. 전도사님, 애 낳았으니까 성취라고 하는 거지. 이런 질문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낳았으니까 뭐 감사 다 할 수 있는 거지. 영광. 그 말 누가 못해요. 애를 못 낳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아 보이는 일에도 그러면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고난주일의 뜻이에요. 성경의 위로인데 왜 성경 읽기가 성취되지 못했을 때도 내게 복인가?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고통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바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 읽을 때마다 야, 나도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유혹을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읽으면 보십시오. 고통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아봐. 너도 이런 중에 버텨봐. 너도 이런 중에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이게 뭐라고요? 성취된 책이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고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걸 느끼셨어. 요셉이 억울했던 게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억울함이 그거였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 당하게 하신 일이 적혀있는 책이 이 책이라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이 이 길이라면 나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분의 고난 때문에 나의 구원이, 나의 영생이 성취됐다면 나의 고난도, 나의 실패도 성취의 과정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위로라는 거예요. 잘 됐으니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 삶에 어디까지도 성취를 다 품어버리느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너 지금까지 그 가정의 상처, 너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이 답답함, 네가 답은 없는데 가져야 됐던 이 질병에 대해서 어느 스토리로 이 세상의 것을 끼워 맞춰도 희망을 찾지 못했었지. 성경으로 가져와봐. 성경은 고난도 성취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성취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죽음까지 끌고 가요.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아직 남은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성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고백해야 돼. 사도신경 한번 보여주세요. 승천과 재림을 동시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경의 마지막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재림, 세컨드 커밍 말했잖아요. 승천, 어센션, 세컨드 커밍,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뭘 고백했습니까? 승천,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 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편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힘, 권세,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과 자정을 고백한 이후에 뭐라 그러냐? 다 끝났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리로서 from there,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성취가 아직 남아 있음을 내가 오늘 고백하고 예배 드립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뭘 고백했어요? 승천을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습니까? 재림을 고백한다고요. 마지막 성취는 재림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제 성경으로 참여하는 삶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의 삶을 무엇까지도 성취로 다 연결시키시느냐? 죽음까지도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뭐까지 성취였냐? 죽음까지 실패가 아니라 성취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직전까지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자의 삶은 죽음까지도 실패가 아니라 죽음도 성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뭐라 그랬냐? 죽으시네요, 불쌍하네요가 아니라 이것도 성취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시편을 끌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근데 예수님 삶에 뭐가 이루어졌냐? 사람들이 신포도주나 마시고 죽어버려 한 거예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죽기 직전에 이제 말씀은 다 없어졌고 사람들의 비난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인용이 뭐냐? 시편 69편 21절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 나올 줄 알았더니 다윗이 또 나와요. 다윗이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셔서 초가 신포도주예요. 다윗이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끌고 오고 계십니까? 나는 죽음도 성취야. 내가 아깝게 죽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들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포도주를 마시는 것조차 성취였다는 거예요. 죽음까지 성취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멋진 말 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죽음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맨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야, 멋진 말 한번 하고 죽을게. 야, 어차피 죽는 거 멋진 말 하고 죽을게가 아니었어요. 시편 22편 가보니까 예수님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삶의 콘텐츠는 성경이었어. 죽음도 성취였어. 이 십자가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죽을 때까지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 때문에 내 삶의 구원이 왔다면 그의 죽음이 내게 은혜였고 그의 죽음이 나의 성취였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들이 죽임을 통해 나를 살리는 이야기였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성취는 달라진다. 배반이 왔냐? 실패가 왔냐? 가난이 왔냐? 와라. 이것도 성취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이제 나의 삶에는 실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실패가 왔을 때 이 실패를 해석하고 있는 성경을 뒤지리라. 이 배반이 왔을 때 이 배반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예수님의 스토리를 찾아내리라. 이게 성취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시편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지막 얘기예요. 시편을 읽다가 눈물로 멈추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너무 공감돼서 답답한 눈물이 아니라 그 배신과 고난과 처절한 역경을 겪으면서 이게 나보고 살라고 나보고 당해야 되라는 저주라서 너무 답답해서도 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공감돼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이걸 똑같이 느끼고 계셨구나 라는 그분의 이야기였음을 깨닫고 도저히 더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했을 때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못하고 나의 짐을 지셨던 그분이 죄의 짐을 가져가셨고 그렇기에 오늘의 내 짐도 지어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어서 멈추고 눈물을 흘리셨던 경험이 있냐고. 공감이 아니에요. 성취된 이야기이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그 평안함.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지금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주변에 변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까? 내 삶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성경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구원의 과정이 절절히 나와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친구, 변하지 않는 자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끌어다가 성취된 말씀에 갖다 붙여넣어 보니 이것도 성취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 확신 속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으시냐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가 변하지 않았다고. 변하지 않았는데 성경 때문에 찾아오는 확신과 평안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까지도 품는 성경이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시편 다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편이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걸 알고 읽기 시작해봐요. 이게 제자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내용이 있는 이 컨텐츠가 있는 성경에 뛰어드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